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이지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에 담겨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요약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조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창조주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에서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훼 엘로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흙을 진흙처럼 이렇게 잘 뭉쳐서 인형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훅 하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흙처럼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피조물인 사람은 땅처럼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결함이 있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은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더 배워야 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불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성숙해져야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훈련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창세기 2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성품 때문에 자신을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부처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수고하여 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재로 변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언제든지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존재이지 생명을 주는 존재일 수는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으니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가슴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가 생명을 줄 수 없으며 땅에서의 성공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본질이 땅의 흙, 땅의 티끌, 먼지와 같음을 알려준 다음에 사람의 존재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어갑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에덴의 지역의 한 부분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이 티끌처럼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자로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지금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존재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며 성숙해져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어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이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여 만들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존재로, 그런 그릇으로 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훈련하기 위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다음처럼 명령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무로 먹으라고 했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가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각종 나무들 속에 생명나무도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을 것이고, 죄는 아직 없었으나 훈련되지 않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사탄의 꼬임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했던 영원한 복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계속하여 훈련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를 통해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흙 이상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이는 문자처럼 생명나무를 언약, 그 계약서처럼 만들어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 언약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약속인데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었을 뿐입니다. 인간을 벌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영원한 복을 누리라는 약속을 선악과에도 새겨 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여기는 이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자체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하는 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는 없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덴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나무 두 그루를 임의로 선택하여서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내서 내가 너희에게 계획했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마음을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나무 두 그루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지정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효력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수많은 그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그저 죄악만 낳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력이 없다면 그저 흙처럼, 그저 티끌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그 작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면 잠시 부자는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흙처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